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고난의 절기를 기념하는 사순절넷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십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감히 하나님을 바랄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을 때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며 기꺼이 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누리고 있고 그 혜택을 입은 자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 사랑받는 자들이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성령으로 덮어 하나님께 거룩하게 올려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와 절망과 두려움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오늘 사랑의 주님의 손길이 그 마음을 만지시면 모든 것이 소망으로 바뀔 줄 믿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자들, 그들의 아버지 공간도 역시 주님을 만나 뵈없는 아버지여 은혜의 자리, 아버지여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납시다. 경배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한 주간을 또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짐한 것은 비록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내 생각과 나의 가치관은, 나의 선택은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적으로 살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의 삶을 결산해 볼 것 같으면 그 영적인 삶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요? 순간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순간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물질적인 이익, 내 감정이 상처받지 않는 이익, 어찌하든지 내가 편해지고 싶어서 신앙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잠깐 뒤로 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요? 이것은 육신의 본능이라 어쩔 수 없다 하면서 그냥 말씀대로 삶을 사는 삶을 포기하진 않았는지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더 합리적인 것인데 어떻게 이걸 포기하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육신의 합리성만 따라서 살진 않았는지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이 땅의 삶보다 더욱더 긴 삶, 영원한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하나님이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아직도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은 충분히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믿음 밖에 살고 있는지는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인데, 아버지 이런 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실패하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양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지극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아라라라라리 그로로리스 와라라라라 완나라라리가라 와샤라라리가라라 와샤라라리가, 나는 주여 아버지 영적인 삶보다 육적인 삶을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했습니다. 와라라라라라라 가로로리 샤라라리가라라 왕마라바리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시간보다 육신이 편안하고 육신이 즐겁고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심할 수 있는, 육신이 이해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본능의 삶만을 더 추구하였습니다.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거로로리스 오라라리 거로리 싸라라리 가라라 왔나라라리 가라라 왔어. 주여 아버지 부족하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적인 삶을 감당하기 너무나도 하나님 지극히 힘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아직도 모르는 하나님 아버지 분별지도 못하는 소전분으로부터 죄인지 죄인 것은 분별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떨쳐버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넘어진 사람까지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하여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눈보다 더 희게. 두 손을 높이 들고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손 내립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의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진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출발하십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연애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능경에도 나의 약속은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아 우리를 구하시는 주님의 손이 항상 가까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으로 인내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 산의 정상에 서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험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도록 우리의 영혼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이 공동체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속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공동체 되게 하옵시고 뜨겁고 살아있는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의 발걸음을 이 에덴의 공동체에 옮겨주시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목양 사역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선한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전도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께도 주님께서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시어 오직 주님만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슬픔과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성령의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이고요. 페이지 수가 잘못 기록되어 있네요. 53페이지 정도. 구약 5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2절까지. 자, 구약 53페이지 정도 다 찾으셨으면 아멘. 그럼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이제 주님 앞에 특별 찬송을 부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매개로 해서 그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령으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또한 말씀의 종으로 쓰임받는 김현희 전사님 성령으로 덮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병도 낫게 하시고, 아멘. 말씀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멘. 말씀 듣다가 삶의 비전도 생기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절망으로 찾아왔던 심령이 소망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와라라라라라라라라 와샤라라리아리산나라라리아. 말씀이야, 말씀이야, 말씀이요. 주여, 이 시간 말씀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복음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아버지 인생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여, 와라라라라라 와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심령을 쪼개시옵소서. 심령을 꿰뚫고 들어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 거부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심령을 아버지 바꾸어내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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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이 심령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받지 않으려고 강박하게 하는 심령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들어갔으라. 주여, 나의 말씀으로 작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현희 전사는 성령으로 덮어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입술의 말씀으로 하나님 계시의 음성을 삼으시옵소서.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다시 한번 채워주소. 하늘 양식 내게,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양식입니다. 내게 채워달라고.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양식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뜨거운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의 부활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의 영생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그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 우리도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우리의 이름도 창대케 주시옵소서. 아멘. 너는 악의 근원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무서운 사건입니다. 우리들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들은 복을 빌지도 않았는데, 우리 멀리서, 우리 눈앞에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이 우리 안 보이는 데서 나를 칭찬하고,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나를 훌륭하게 보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십니다. 나 없는 데서 나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나 없는 곳에서, 나 모르는 곳에서 나를 욕하고 모함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런 사람, 나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무섭게 처리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나를 욕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은 결말이 무섭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댕교 성도님들 모두 다 아브라함의 축복, 나의 축복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늘 간구합시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에게 누명을 씌우고 우리들에게, 우리 뒤에서 우리를 욕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다 엉망진창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심성이 곱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은 다 심성이 너무나 고우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해라.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에게 주는 상이 큼이라.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다 받았느니라. 아멘. 나를 씹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도 주여 다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더 죽이십니다. 너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리 하는 것은 피어있는 숯불, 그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다. 여호와께서 갚아 주시리라.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 주어라. 너를 욕하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라. 그리함으로써 너는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숯불이 머리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머리가 다 타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 고통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더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면 그 독이 다 나에게로 돌아갑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죽습니다. 내가 더 지칩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면 그 복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나에게 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위에서 축복이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쏙 드시는 사람을 만나게 되시면 그 당시에 사용하는 모든 언어들, 모든 단어들을 다 총동원하셔서 축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오늘날처럼 주식이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축복의 내용에는 주식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너가 사서 구입하게 되는 모든 주식은 1000배로, 10,000배로, 억만배로 오를지며. 그때는 주식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식을 빼신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아파트가 있었더라면, 70평짜리 아파트가 있었더라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70평짜리 아파트를 줄 것이다. 축복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쓸 수 있는 모든 언어를 총동원하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창대케 하리라. 너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아멘. 놀라운 그 축복이 하늘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크신 자비가 봄비같이 우리에 내려질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신다고 하셔놓는데, 그 약속을 주셨는데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닷가의 모래가 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가 없는 숫자인데 주신 것은 정작 이삭 딱 한 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시험에 든단 말입니다. 약속은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는데 현실은 달랑 이삭 하나. 약속을 그렇게 주셨으면 한 10,000,000명 정도는 그래도 주셔야지. 아들 한 10,000,000명 정도는 주셔야지. 아내를 한 3,000명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 말씀이 너무 과장되신 거 아니? 너무 하나님이 좀 뻥을 크게 치신 거 아니십니까? 근데 그것이 뻥이 아닙니다. 뻥이 아니라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주님께서 미리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받을 때 이해가 되지가 않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뻥처럼 체감이 되는 것입니다. 에이, 현실이 이런데 믿어지지가 않고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고 오히려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이 뻥처럼 보일지라도 내일 가면 반드시 그 언약은 현실이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특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자들도 주님을 닮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님 닮아서 주님처럼 과감하게 뻥을 치게 됩니다. 과감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네,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뻥쟁이였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시면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선지자들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여언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주의 영이 거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간이 문제이지 한 번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것은 현실이 됩니다. 반드시 꼭 이루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회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지? 주님 앞에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를 늘 궁리합니다. 우리 이삭이 요셉이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주님, 이 자녀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키워주시옵소서. 주여 공부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앞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좋은 선생님들만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만 만나게 해주시고 평생에 그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 아들들 우리 자녀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돌잔치 때 금반지가 들어왔습니다. 돌반지, 황금 십자가가 들어왔습니다. 주여, 토요일날 돌잔치 했습니다. 다음날 주일날 헌금함에 갔다가 다 모아다 갖다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밤에 라마나요 기도회가 끝났을 때 어느 성도님 가정이 주님, 목사님, 우리의 애들 돌반지 다 팔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삭이 요셉이 장학금 마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이삭이 요셉이 장학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돌반지 바친 자에게 돌반지를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째째에게 1대1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뻥치시는 것 같이 들리십니까? 한 번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평생 주님 갚아주십니다. 뻥처럼 여겨지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입니다. 돌반지를 다 팔아서 예물을 바치신 그 성도님 가정에도 똑같은 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누군데요? 누가 반지 팔아왔습니까? 그거는 우리는 알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This is my story가 됩니다. This is my song이 됩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주님,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됩니다. 주님께 나를 죽여봐야지, 나를 다 드려봐야지, 나 전체를 주님께 드려봐야지 예수님 만나는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식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금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평생도록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지정의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려주십니다. 온 세상 전체를 다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큰 뻥을 하나 더 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이 현실이 되어질 수 있을까? 다니엘 학습 성령의 3대불 세미나 오늘 3차 세미나가 우리 에덴교회에서 열립니다. 주여, 우리 에덴교회 장소를 12번을 주님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니 주여 내어 드리리이다. 주님의 에덴교회 예배당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장년으로부터 어린아기에 이르기까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성령의 3대불을 사모하며 달려듭니다. 매달립니다. 1000명의 확대가 역사가 에덴교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 현실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도 아니하시고 우리처럼 요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시건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그와 같은 일이 내려올지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실망도 똑같습니다. 준다고 하셨는데 아들 하나 주십니다. 야곱 하나 달랑 주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드디어 야곱의 때에 와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2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작은 12로부터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
12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갈 때는 70명이었는데 고작 70명이었었던 그 숫자가 430년 지난 뒤에 60만 명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 동안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 기간 동안에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약속하셨던 그 시간에 그때 바로바로 축복 안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간에 3대에 걸쳐서는 하나님 무슨 일 하고 계셨습니까? 60만으로 확대를 일으키시기 위한 기초 공사를 다지시는 것입니다. 확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 조상의 삶을 확실하게 꿰뚫으면 그 3대 조상의 삶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은 그대로 살면은 확대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을 배워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배우면은 그 역사를 확실하게 꿰뚫어 알면은 그리고 그대로 살면 나도 확대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고 이삭의 일이 아니고 야곱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의 삶을 통과하는 그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그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초 공사를 다지시면서 너는 확대돼야 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이길 수 있다. 넌 넘어갈 수 있다. 너는 반드시 통과하여라. 기초 공사를 내 속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를 일으키실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해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기초 공사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집이 다 져야 우리가 입주할 거 아닙니까? 집도 안 져지고 전선도 연결되지 않고 불도 안 나오는데 무슨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가서 삽니까? 집이 온전히 지어져야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의 그 시간이 기초공사가 다져져야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하실 수 있는 우리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옷이 다 만들어져야지, 지어져야지 내가 그 옷을 입지 않습니까? 아직 꼬매지지도 않았고 아직 단추도 안 달려져 있고 아직 재단도 잘 안 됐는데 마무리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 옷을 입고 다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의 설계도 자체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설계도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도록 인간을 만드실 때 내가 네 속에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실 것을 계획하셔서 설계도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사람을 왜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셔야 하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옷을 사주려고 이제 마트에 갑니다. 데리고 가면은 옷의 크기를 누구한테 맞춰서 고릅니까? 애들한테 맞춰서 고르죠. 자기 애들을 그 옷 속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그 옷 속에 우리 자녀가 들어가야 되니까, 알맞게 들어가야 되니까 아이가 그 옷에 못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옷의 사이즈가 우리 자녀들한테 잘 맞아야지 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는 사람의 옷을 입으시려고, 사람 속에 들어오시려고, 사람 속에 들어오시려니까 그 사이즈를 주님께서 들어오시기에 적합한 완성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설계도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사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입으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설계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만드신 뒤에는 선포하시기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설계도도 다 만드신 데에는 주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주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날의 역사 빛이 있으라. 둘째 날의 역사 물과 물로 나눠지라. 셋째 날의 역사 땅이 드러나라. 넷째 날의 역사 해달별 자기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라. 다섯째 날의 역사 영권, 인권, 물권,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을 다스려라. 여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라. 영권을 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천사가, 영적인 천사가, 하나님의 종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게 됩니다. 영권을 주십니다. 짐승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도다.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누군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짐승, 인권, 사람이 따르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다스려라. 물권을 주십니다. 물질이 따르게 해주십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세금 걷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의 선생님은 왜 세금을 내지 않냐 하니까 우리 선생님 내실 거다 하면서 집으로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 임금들에게 관세나 국세를 바쳐야 되는 줄 아느냐? 관세나 국세를 아들에게도 받느냐? 임금이 자기 아들들에게도 받느냐? 아닙니다. 임금이 자기 자녀들한테는 받지 않죠. 백성들에게는 받죠.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그렇지만 그들로 하여금 우리 실족하게 하지 말자. 너 바닷가에 나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고기가 있는데 그를 가져다가 입을 열어봐라. 그에게 낼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다. 갖다 줘라. 물고기 입속에 주님께서 물질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주님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다스려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려라. 짐승을 다스려라. 사람들을 다스려라.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이다. 물질이 따르게 될 것이다. 공중의 새, 영권, 마귀, 원수, 마귀, 사탄을 다스리고 천사들이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확대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조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확대의 구조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으로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돼야 됩니다. 성경 속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는 자는 그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노아도 축복을 받았습니까? 노아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방주 속에 들어갈 때와 방주에서 나올 때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일주일 후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0일을 밤낮 없이 장대비 같은 폭포수 같은 아주 쏟아붓는 비가 내렸습니다. 40일을 밤낮 없이 온 세상이 깜깜해져서 비가 퍼부으니까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겼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천지가 물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마르기까지, 땅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데 377일이 걸렸습니다. 1년 조금 넘게 되니까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살았죠. 비는 40일 주야로 내렸지만 그 비가 다 이제 말라서 사람이 이제 밖에 나갈 수 있을 정도가 되기까지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떨어집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게 아브라함한테 주신 축복 아니었습니까? 맨 처음에 처음 사람 만드시고 주신 축복만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전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에덴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동일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여라. 다른 사람의 피는 절대 흘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찬생기 9장에 노아의 축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도 똑같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요셉에게도 생육번성 충만의 역사를, 다윗에게도 생육번성 충만의 역사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충만하라 하십니다. 야곱의 경계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친 야곱의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면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확대 역사가 나타나고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폭발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에덴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나랑 함께 가자. 야곱의 경계선을 꼭 넘어서 우리도 확대의 역사를 우리는 맛봐야 되겠습니다. 일어나라, 나랑 같이 가자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들의 영적 주소가 확대의 역사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맨날 지질이 못 살고 궁상하고 그냥 힘들고 그냥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처박히는 그늘진 삶의 주소에서 벗어나서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소 쪽으로 이사 갑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확대의 역사 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과하고 이삭을 통과하고 야곱을 통과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탁하십니다. 너 나와 같이 일하러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없으면 도저히 안 된다. 나는 네가 너무너무 필요하다. 너 없으면 나는 못 산다 하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일할 자 찾고 계시다가 나를 찾아오십니다. 주님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우리 목사님도, 또 전도사도 그렇게 함께 일할 자를 늘 찾습니다. 그것은 일 시키려고 부려 먹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상 주려고, 그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그를 잘되게 하려고 찾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부족하셔서 주님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뭘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가 무슨 작은 미약한 우리가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랑 같이 일하자 하십니까? 그것을 근거로 하여 나를 복을 주시길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목사님이 왜 같이 일하자 합니까? 왜 목사님이 다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시키십니까? 일 부려먹으려고요? 고통스럽게 하려고요? 약 올리려고요? 가만히 편히 쉬는 걸 못 봐서요? 아닙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일하자, 같이 일하자,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할 때는 목사님 혼자 충분히 다 하고도 남는 일입니다. 상 주시려고, 복을 불어 주시려고, 주님께 그가 복을 받게 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목자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내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주여, 무슨 고생이나 시키시려고 불평불만, 복을 받을 준비가 돼야 복을 받지요. 귀에만 있으면 목사님 불러주시지 않나, 귀에만 있으면 내가 할 일이 없지 않나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딱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 복을 남한테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너 나와 함께 일해야겠다, 나를 부르시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초 공사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40일을 작정하고 40일을 어떻게 금식기도 합니까? 사흘도 힘든데. 하다 우리 한국교회는 열심히 있는 분들이 많아서 40일을 그냥 금식기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 죽어요. 많은 분들이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많죠. 그런데 무작정 40일 금식기도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통하지 않으면 헛수고하는 거지 배만 고픕니다. 그냥 탈지만 합니다. 그냥 해골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죽으면 개 죽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를 거치는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주님께서 나를 작업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기초공사를 확실하게 다지신다. 이거를 꼭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을 찾아서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기초공사를 다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나에게 그것을 하라고 시키시는 것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오해하지 마시. 주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주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주님 너무합니다.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나를 복 주시려고, 나를 큰 것을 만드시려고, 나에게 확대 역사를 이루시려고, 어마어마한 자손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 축복 주시려고 들고서 복을 들고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중에 성막을 배우게 되면은 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성막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법궤! 성막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옛날에 꽃가마 있죠. 가마, 임금님들이 타고 신부가 타고 다니는 그 가마 있죠. 옆에서 이렇게 손잡이를 들고 가죠. 그렇게 손잡이처럼 쭉 해서 박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마같이 생긴 그 모양의 법궤가 황금색으로 뒤덮여서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에 그 박스에 뚜껑이 있는데 그 법궤의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속죄소. 똑같은 말입니다. 시은 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란 뜻입니다. 법궤 뚜껑 위에요? 네. 법궤 뚜껑 위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여주시는 그 속죄소, 시은 자. 법궤의 뚜껑 위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똑같은 말입니다. 증거궤 위, 법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이르리라.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은 속죄소입니다. 법궤 위에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쉬운 자에서 만나 주십니다. 법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뚜껑을 열게 되면은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비석이요. 그 돌비석 십계명이 그 안에 기념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넣으라고 하신 그대로 넣은 거죠. 법궤에는 두 번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40년 광야 동안에 그들을 날마다 줄이지 않게 먹여주셨던 그 만나, 빵, 그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쌀과자 같은 거. 셋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법궤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십계명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나 항아리, 만나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팡이는 이미 나무를 뚝뚝 다 베서 다듬어서 집기에 알맞게 해서 불편한 걸음에 도움을 주고 할 때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미 나무를 다 베서 뿌리 다 잘라내고 가지 쳐서 내가 짚고 다니기 쉬운 그런 나무가 됐는데, 다 마른 그런 나무인데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날 수 있겠습니까? 죽은 나무, 지팡이 나무에서 싹이 났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법궤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는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다. 그 법궤의 쉬운 자 위에는 그냥 평평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천사의 모양, 두 그룹 천사의 모양을, 날개를 쫙 펴고서 활짝 날고 있는 천사의 그 모양대로 그 법궤 위에 딱 조각해서 황금을 입혀서 세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법궤는 단순히 법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법궤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법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삼위일체의 역사가 일어나면 천사들이 수종드는 겁니다. 법궤 위에 쉬운 자 위에, 속죄소 위에 천사들이 날개를 활짝 펴고 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좌정하시게 되시면, 삼위일체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좌정하시게 되면 우리의 양 어깨에 천사들이 쫙 서게 되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이 나를 호위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사라고요? 천사? 구약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베드로를 꺼내줍니다. 옥문을 풀어줍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감옥을 뒤흔듭니다. 지진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천사들과 늘 동행하였습니다. 천사들과 같이 아예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천사 역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천사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렇지만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아무에게나 천사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천사 역사가 일어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정하신 사람의 어깨 위에 서는 것입니다. 법궤 위에 천사가 서 있는 것처럼, 하늘 보좌에 천사들이 주님을 수종드는 것처럼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천사들이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밧다나랑 외삼촌의 집에 가서 돈을 버는 모습을 보십시오. 재산 증식되는 그 가정을 보십시오. 외삼촌이 말합니다. 점 있는 것만 너가 가져라 하니까 그때부터 점 있는 양만 태어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 하얀 양들끼리 교배하는데 어떻게 점 있는 게? 아니다, 점 있는 거 아니다. 얼룩무늬 증거가 나오면은 그런 건 태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그건 너 거다 하니까 그때서부터 천사들이 다 색칠하는 겁니다. 알록달록 야곱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 알록달록한 양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예 천사들이 염색 공장을 만들어 놓고 다 색칠해서 버려서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천사가 역사합니다. 안되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천사가 돕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오늘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서는 그 영적인 비밀들을 사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 말씀드릴 수는 참 없지만 정말 천사의 수종드는 역사가 저에게도 나타납니다. 제가 이렇게 반응을 보면서 가끔가다 얘기하는데, 에이 뭐야 이상해, 이런 사람일 때는 다시는 얘기 안 합니다. 다시는 얘기 안 합니다. 천사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이 다 천사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조를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면 성부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이삭의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이 자정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을 알면 성령 하나님께서 강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배웠고 이삭을 배웠고 야곱을 배울 차례인데, 야곱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12 확대의 역사의 이름만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완성이 되면 12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야곱의 12 아들로부터 12지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확대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렇지만 그 12지파에는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12아들의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그냥 이름 그냥 우리가 그냥 부르고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12의 역사가 어마어마한 역사로구나. 주여 저에게도 12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매달리게 됩니다. 그냥 같은 성경을 봐도 눈이 다 소경된 저여 장님이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보면은 감동도 없고 막 충만함도 없습니다.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루벤. 저 목 아파도 조그맣게 해도 여러분 크게 하십시오. 루벤! 뜻은 아들을 보라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괴로움 당하시는 모든 것을 주님은 다 보십니다. 루벤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나를 괴롭히고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주님 다 보셨다가 역사해 주십니다. 내 괴로움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십니다. 아멘. 둘째 아들의 이름 시몬,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연락하시고 다 들어주시는 뜻입니다. 열둘의 역사가 이와 같이 놀랍습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시고 주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억울함을 다 보시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역사, 열둘의 역사의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레위의 역사, 연합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연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침상의 역사, 이불을 들추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깊은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다, 찬양의 역사입니다. 찬양이 터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 입에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아, 우리 이삭이가 디레스 갔다가 오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을 하더라고요. 계속 찬양해 그 입술에서. 주여, 찬양의 역사, 성령 강타하시고 열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입술에 찬양이 마르지 않고 계속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의 영이 터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단,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억울한 점이 다 풀릴지어다. 이와 같이 열둘의 역사, 70의 역사, 60년의 역사가 할 때 단순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비밀을 다 알고 들으십시오. 납달리, 경쟁하여 이긴다. 우리들이 앞으로 경쟁하게 되는 모든 대상들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모든 경쟁에서 이기는 축복을 주십니다. 어마어마하죠. 열둘의 역사가 그냥 열둘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역수죠. 열둘이 70이고 70이 60만이에요. 숫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열둘의 역사, 열둘의 축복 여러분 받으시기를 원합니까? 꼭 받아야 됩니다. 아멘. 다 이겨야 됩니다. 주님께 다 연락돼야 됩니다. 늘 찬송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갓, 이름이 갓이에요. 갓, 행복이란 뜻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의 사랑이 샘솟으니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 반석 위에 서게 되니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행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아셀, 우리 에덴이랑 같은 뜻입니다. 기쁨. 기쁨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혼적인 그런 기쁨이 있고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기쁜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기쁜 것입니다. 매를 맞는데 기쁜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홉 번째, 이삭은 보상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부르짖어 아멘 하시고 주여 삼창을 하시고 찬송을 치고 산송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주여,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것 주님께서 다 보상하십니다.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집에 누워있는 자와 쉬고 있는 자와 내 볼일 보는 자와 예배당에 나와서 구별되게 나를 드리는 자와 어떻게 같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다 살피고 계십니다. 보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상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열 번째, 스불론, 동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하게 됩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주님과 동거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스불련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11번째, 요셉, 더하심입니다. 차고 넘치도록. 됐어요. 주님 됐어요. 차고 넘치도록 계속 흘러 넘칩니다. 쏟아져 내립니다. 계속 부어지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열둘의 역사가 계속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2번째,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구약시대에 사용한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좋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 오른손은 승리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감당하는 모든 일들마다 승리의 역사가 주어집니다. 아멘. 12지파의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12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가정에 12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주여 우리 대교 12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오랍니다. 아멘. 이런 것들은 주여 짜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부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주여 저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삭에게 주신 축복, 주여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주여 아브의 야곱의 아들들 12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여 12의 역사 저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에덴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열둘의 역사 잘 적으셨어요? 어떤 역사 있는지.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그 열둘의 역사가 이제 야곱의 하나님까지 더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그 배우고 나면 정말 확대의 역사가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내가 관계하는 모든 일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출발은 뭐냐?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할 때 믿음이 시작되는 아멘. 거예요. 내가 감정이 안 가도,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이 이해가 안 가도 일단 아멘을 내질러 보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내가 사실은 내 감정이 거기에 동반되지 않았어도 아멘을 해버리면 성령이 뒤에 역사하십니다. 정말 그것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는, 참 그게 어려워요. 내 강팍한 마음을 연다는 게. 또 사람이 자기가 강팍한 걸 강팍하다고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마음은 무조건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착하고 선량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이거를 탁 튕겨내려고 하는 마음은 무조건 강팍한 마음이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서 말씀이 스며들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따라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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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억지로라도 아멘 할 때 아멘. 내 마음의 강팍함 가운데 금이 하나 가는 거예요. 금이 하나. 한 줄 금이 가면 한 줄 금이 간 그 상태에서 말씀의 물이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을 잘 하시는 분이 아멘. 복된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확대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먼저 마음에 스며들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어떻다고요? 강팍하다니까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 죄인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달갑지 않아요, 사실은. 그럴 때 그게 강팍한 건데, 그 강팍함에 금을 내야 돼요. 강팍한 마음은 금을 내야 돼. 뭐로 금을 낼 수 있다? 아멘. 아멘으로 금을 낼 수 있다. 아멘으로. 아멘. 그리고 아멘 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 때 졸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을 잘하는 사람은 졸지도 않아요. 아멘을 안 하니까 자꾸 졸린 거야. 아멘을 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졸음이 쫓겨나고 내 강팍한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아멘. 말씀이 내게 스며들어서 드디어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멘. 거죠. 그러면 기도할 때는 뭐냐? 기도할 때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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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수요일에 제가 가르쳐 드렸죠. 성령은 뭐 하는 영이라? 아버지를 부르는 영이라 그랬죠.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 성령은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너희의 마음속에 주셨는데,
그 아들의 영 성령은 바로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면은 방금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억지로 해라고 해서가 아니야. 성령이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은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영이기 때문에 그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나도 아바 아버지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다른 버전이 뭐다? 주여다, 주여.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 이걸 부르게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어쨌든 기도할 때는 주여를 외치셔야 내 강팍한 심령에 금이 가고 이 심령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확대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아니, 확대가 돼야 됩니다. 아멘. 언제까지 그렇게 찌질하게, 언제까지 그렇게 인생이 낮아진 채로, 언제까지 그 인생이 그 모양 그 꼴로 내가 생각해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 수준으로 살겠습니까? 이 인생의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인생의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영권이 생겨야 돼요. 아멘. 인권이 생겨야 돼요. 아멘. 물권이 생겨야 돼요. 그 시작은 말씀을 아멘으로 시작해서, 기도를 주여로 시작해서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주여를 외치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확대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주여 3차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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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은 주여를 외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아버지를 외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아멘을 외치게 하는 영입니다. 아멘할 때 나의 강팍한 심령에 금이 가고 말씀이 스며들고, 아버지 내가 주여를 외칠 때 내 강팍한 심령에 금이 가서 기도하는 성령이 내 안에 스며들어서 하나님 내 안에 확대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와라라라라라라라라 가라라리 샤라라리 가라라 왕나라라리야 주여라라라라라 코로로리 사라라리 가라라 왕나라라리 가라라 와라라라라라라 코로로리 가라라 샤라라리 가라라 와사라라라 주여리 사라라리 가라라 왕마라바리 가라바리 가라바 와라라라라라 코로로리 사라라리 가라라 와샤라라리 가라라 와라라라라라라라라 가라라리 마라바리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인생 가운데 확대의 역사가 나타나려면은 주여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스며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라라라라라라라 12의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라라라라라 그노르리 사라라리가라라 만나라라리야.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게 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동거하시게 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하나님의 영상인 우리가 하나님이면 이 낮아진 자세로, 찌질한 자세로 하나님 우리가 사는 걸 원치 않으셔서 확대의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은 확대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내 차례입니다. 내 안에 나의 가정 속에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할 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를 외칠 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믿음을 따라서 확대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과 교회에 일어났듯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확대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아예 우리에게 확대되는 복을 예약해 놓고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초대교회처럼 확장되고 확대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할 때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고
주여를 외칠 때에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팍합니다. 세상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꽉 채워져 있고 세상 것들로 도배되어져 있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주여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을 외치게 하시고 아멘. 기도할 때 주여를 외치게 하여 아멘.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이 스며들었다면 이제는 주님 동거하시며 역사하시되 확대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경 속의 인물들에게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확대의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확대되길 원하는 자들 아멘을 외치게 하시고 주여를 외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주여 나도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내 가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 삶 그 역사 속에 하나님 아버지 확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실 때에 겸손히 그 말씀 붙잡고 정말 내게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목격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8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덥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감격스럽게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확대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만 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만 보십니다. 주여, 내 인생 그 어느 것 가지고도 확대될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타고난 재능도, 그리고 나를 밀어줄 수 있는 배경도, 아버지 내가 가진 스펙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친 자들 믿음으로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도 확대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네, 다른 거 참고하시고요. 오늘 3시에 3차 다니엘 학습 성령의 3대불 특별 세미나 열립니다. 오늘 김동환 목사님 또 오셔서 귀한 성령의 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실 텐데, 여러분이 끝까지 하여튼 기도하는 심령으로 여러분이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예배를 마치면
오후 3시 여러분 오실 때까지 잘 또 몸도 좀 편하게 좀 쉬셨다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하길 바래요. 4월달 예배위원 순서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목적선언문 암송하고 우리 선교한국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는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진고나 빗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에덴교회 명령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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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대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천사들의 돕는 손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신화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당시의 현실을 살았던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요 하나님이 그 기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현실도 그들의 현실처럼 확대의 역사와 천사들의 돕는 손길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모시고 살 생각만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더 잘 모시고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초점 맞춰 사시길 바랍니다. 확대의 역사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죄인인 우리를 자녀로 얻기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이런 모든 구원 계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주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우리를 요청하시며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 인생도 확대될 수 있다는 소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